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앞에 내용이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하는 것은 뭔가니까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그 여자를 만들었던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 나타나는 이야기고, 또 여자가 또 남자들도 여자들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건 뭐냐니까 우리 사람들이 생기게 한 것은 어째 되는 거니까 여자로부터 이 사람들이 태어나게 한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이제 안 보이는 하나를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그 모든 것 자체는 누구에게서 났느냐? 하나님께서 났다 하는 그 자체의 의미가 오늘 읽었던 그런 부분의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지난주 시간에 우리 참 그리스도인, 즉 그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뭐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나누었는데, 그게 뭐냐니까 우리의 중심에, 즉 내 마음의 중심, 내 삶의 중심, 내 신앙의 그런 중심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두는 신앙이어야 한다 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니까 우리 마음에 차지고 있는 모든 것들, 즉 하나님을 이렇게 밀쳐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밀쳐내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 그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모든 우상들을 금식하면서 울며 애통하면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하는 그 말씀을 나누게 되었거든요. 그럼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나누는가 하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속에 중심에 두지 않을 수 있을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이나 내 삶의 중심에 두지 않고 이걸 이렇게 좀 미쳐내까? 이거는 좀 모순된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저 구약 시대부터 또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과 모든 그런 신앙 속에서도 중심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안 그런 거예요. 안 그러고 그 중심에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는 신앙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많은 세대를 뭐냐니까 영적으로 침체된 그런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멀리서 찾는 게 아니고 그것이 오늘 이 세대의 현상이고 오늘날 이 세대 교회와 성도들의 그런 불행한 모습이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주제 자체가 뭔가니까,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예배 참석하잖아요. 주일날 딴 데 안 가고, 또 우리 교중에는 수요일, 금요일, 그 다음에 이 새벽기도 참석하는데 그 말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겠지요 하면서 들어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 자체가 뭐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이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의 그런 모든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 하나님 안 계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밀쳐냈었을까? 왜 나의 그런 중심에 다른 것 자체가 차지하고 있을까? 이건 모순되거든. 그런데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그 근본 원인을 우리가 오늘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주된 이유 자체가 뭔가니까 모든 것 자체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 하는 이 믿음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 이걸 믿으면은 자 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 그러면 이거는 누가 가르치지도 않아도 자기 마음에 하나님과 예수님만 막 이렇게 하려고만 해도 엄청 노력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다른 것으로부터 올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리가 점점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자가 생각하는 거 있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정말 무엇이 오는데 다른 것들로부터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자기의 마음의 중심에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런 현상 자체가 너무나 심각하다. 너무나 심각한데 문제는 뭔가 자기 본인은 모르고 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그런 부분이다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본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그것이에요. 이게 없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좀 고상한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신앙의 기초에 아주 단단하게 있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 자체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런 신앙이 흔들려버리면 우상숭배적인 신앙이 됩니다. 자기는 뭔데 뭐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러더라도 뭐가 가득한가니까 마음이 우상에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자들의 예배를 들으실까? 우상숭배자들의 기도를 들으실까? 우상숭배자들의 그런 찬양을 들으실까? 치만 모르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치만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지금은 심각한 그런 세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 부분 자체, 그런 성경이 구약부터 신약에 아주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하나 세부함들을 딱 뜨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것이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그런 기초적인 신앙 자체를 말합니다. 성경 구절을 쭉 한번 읽어보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제일 첫 번째로 로마서 11장 36절 전반입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느니라. 이 너무나 요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모든 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그런 모든 거,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온다고요? 하나님에게로서 오고 또 모든 하나님에게로 온 것은 누구에게로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에게로 들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우스운 그리스도인들 뭐 이거예요. 이런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뭔가니까 남자는 여자에게서 났다. 남자는 여자에게서 났다. 그 이야기죠. 그런 말씀을 보면서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해주는 분은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와 내 맏아다. 이거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와 엄마를 공경해야 돼요. 어머니를 공경해야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밖에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보니까 정말 아버지 엄마가 나를 낳았지만 정말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한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다 욕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째껴버리는 거야. 째껴버리고 내가 나게 된 것 자체는 엄마 아버지다. 거기에 이 생각이 매몰되어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 매몰되어 있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니고 또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 기본적인 신앙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은 누가 주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조금 더 세속적인 문으로 보면은 역대상 29장 1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가 되사 손에 건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경쟁하고 뭔가니까 또 이렇게 남보다 그러고 또 세워지려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고 또 이것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이것 자체가 신앙 자체는 뭐냐니까 살아가는 모습이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달라요. 모든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조금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죠.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빼앗아갈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빼앗아갔기 때문에 그 이유를 내가 깨닫고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나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믿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온갖 생각과 마음이 올인하는데 세상의 법대로 올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증거하고 어떻게 해야 장사를 잘하고 어떻게 해야 사업을 잘하고 이러고 있죠. 그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그런 주권이란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신앙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앙 자체가 교회를 다니면서 엄청 많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니까 지가 살고 있는 것도 내가 준 건데 살아가면서 세부적인 상황은 뭔가니까 하나님 무시해 버렸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서로 그 사랑하시겠어요? 더 주시겠어요? 물론 불쌍하게 주시죠. 좀 주고 싶어가.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인 그런 부분이다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또 한 절 읽어볼까요? 욥기 1장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은 찬양받을지이다. 자,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막 읽잖아요. 그럼 그거 누가 주셨다고? 하나님이시죠. 그럼 살아가다 보니까 잃어버렸어. 잃어버릴 때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런 신앙이 밑바닥에 즉 기초 같은 그런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별거 아닌 거 있죠. 하나님 보시기는 한도 없는 거 그거 조금 가졌다고 너무 마음이 업되고 때로는 그것까지 하나님 거두가시다 보니까 세상 다 잃은 것처럼 뭡니까 침몰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어떤 신앙이니까 기초가 있다. 그 기초란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신앙에서 아주 약하고 취약하고 나약하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세상에 조금 있는 것이 있다가 없는 것이 그 사람의 기쁨을 좌우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냐? 너희 모든 기쁨은 주님 안에 찾아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 아주 충격적인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자체가 얼마나 편견되어 있느냐, 얼마나 강건하냐 그걸 이야기해서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쌀이 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거는 뭐냐? 참새로 비유하는 것은 아주 민물이라는 이야기요. 가장 이 세상의 존재 중에서 가치 없는 존재. 그래서 그거를 한 아사리온이라는 그런 그 합 자체의 가장 낮은 단위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참새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하는 그것도 뭐냐? 누가 허락해야 된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통치 혹은 하나님의 이 주권이죠. 주권에 대한 모든 부분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 앞뒤는 뭔가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참새도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는데 하나님 허락 안에 있는데 우리는 참새입니까? 하나님의 고귀한 존재들입니까? 고귀한 부름을 받은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는 그것 자체를 믿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신과가 생각했던 아니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야 뭔가 마음에 한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시는데 구원의 완성과 심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디 간다? 정말 이 세상 계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간다. 그런 신앙이 있으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미쳐내야 돼요. 그 미쳐내지 마세요. 하나님만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그런 중심, 예수님만이 내 마음의 중심이 있는데 실상을 보면 엄청 이래 많이 밀쳐내거든요. 밀쳐내는 것 자체는 뭐냐니까 다른 희망을 준 거예요. 우리의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것이다 하는 그 소망을 이렇게 믿지 아니하고 뭐냐니까 다른 것으로 본다. 이러다 보니까 시선이 하나님께 있다가 누구에로 가겠습니까? 다른 것 주시는 그것에서 시선이 돌려지고 마음이 돌려지는 거예요. 이것 자체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지자들의 특성을 한 번씩 이렇게 가끔씩 이야기하죠. 선지자들의 그런 특징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는 거니까 보편적인 사람들이 보면서 왜 저렇게 흥분하느냐, 왜 저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크게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소리치고 이렇게 하는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특성인가? 다는 그렇지 않지만 유대인들이 가장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국력 자체가 강하게 될 때에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뭐냐 이걸 하나님 주셨다 이래가 그 예배도 엄청 많이 드는 거예요. 또 성례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이 많다 보니까 재물을 많이 드리겠습니까? 안 드리겠습니까? 재물도 많이 들어요. 그러면 기분 좋은 상태로 있는 거야. 우리는 평화의 시대에 살고 있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웬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니까 이렇게 흥분을 하면서 뭔가니까 금식하면서 울고 애통하면서 하나님께로 가라 이렇게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드린 돈이 얼마인데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바쳤는데 그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가 이렇게 크게 흥분하는 건 뭐냐?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버렸다. 하나님이 그 세상의 그런 평화와 세상의 재물 자체가 정말 그 마음속에 계셔야 될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쫓고 있다. 그걸 대하는 거예요. 그걸 흥분하면서 이렇게 말했지만 사람들은 거니까 저렇게 흥분하노. 우리처럼 이렇게 신실한 자들이 있고 이렇게 자주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어디 있노 하면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한 시간이 지나간 후에 망하게 됩니다. 선지자의 그런 예언처럼 철철철철하게 망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자체는 날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 자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거든요. 그것만 아니고 날 때부터 뭐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 이거를 배우게 되거든요. 아니 그런데 왜 그들에게 마음에 이 하나님을 주지 못했을까? 그게 아주 우리가 궁금한 내용이죠. 그게 왜 그런가 하니까 문제는 어릴 때부터 귀에 따갑도록 그것을 듣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중의 신이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온다 하는 것을 계속 어릴 때부터 듣다 보니까 그게 대한 지식 자체가 형성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지식은 충만한데 그 지식 자체가 믿음으로써 그 지식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내야 될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거 없는 거야.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여호와 하나님 나의 신이시다. 이거 엄청 잘하는 거야. 그다음 기도하자 그러면 아무도 뭐라 바꾸고 뭡니까 막 때리면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나. 그런데 삶의 순간순간에서는 뭐냐니까 자기가 살아가던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편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다른 것으로부터 온다 하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가장 이 신앙의 핵심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에 이 신앙 자체가 이렇게 상실되어 버린다는 거였죠. 그런데 이거는 유대인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고 난 이후에 모든 그런 세대 속에서 전쟁과 같아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굳게 탁 들고 중심에 뭐냐 하나님을 모시고 이렇게 살고 신앙생활이었는데 말은 엄청 잘해요. 유대인들처럼. 그 다음에 뭐 주님 부른 것도 목소리도 커요. 이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뭔 거니까 그럼 삶의 순간순간에 어떤 경우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그런 부분을 두려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나는 하나님만 탁 붙드는 그 신앙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삶의 영역에서 너무 많은 영역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뭐냐 그중에 한 가지만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맞습니까? 그럼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요? 그렇죠? 그리고 이론은 가지고 있죠.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만나고 실제 삶 속에서 난관을 만나게 될 때 그때도 여러분들은 마음이 잠잠하면서 이 다윗처럼 하니까 나는 마음이 잠잠하게 하나님만 바라본다. 왜? 모든 구원이 누구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죠.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한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다. 모든 능력이죠. 우리가 이 살아가는 것이나 모든 그 필요한 그런 능력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 인식을 하고 있죠. 요거 개념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개념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뭐 평탄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위기 상황이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위기 상황이 직면하더라도 그 위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뭘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런 신앙이 못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걸 책망한 것 자체를 보면 이사야 30장 사람들인데 세 번역을 한 겁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거역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칠 것이다. 너희가 계획을 추진하지만 그것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동맹을 맺지만 나의 뜻을 따라 한 것이 아니다. 죄를 다할 뿐이다.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에 내려가서 바로의 보호를 받아 피신하려고 하고 이집트의 그늘에 숨으려 하는구나. 바로의 보호가 오히려 너희에게 수치가 되고 이집트의 그늘이 오히려 너희에게 치욕이 될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요거는 큰 사건이에요. 뭐냐니까 딱 하다 보니까 평안하면 좋은데 외침이 이러다 누가 침략한다는 소문을 듣게 되는 거야. 그 소문은 뭡니까? 막 일이 많아요. 이 소문을 듣게 되거든요. 소문을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모이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 다음에 모든 구원은 누구에게로 온다? 하나님께로 온다. 이래야 되죠. 그런데 아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 자체를 갖다가 시식적으로 말은 천상육지같이 하는 거야. 위기의 상딱 때문에 뭔가니까 하나님이 온 거야.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도자에서 실책하시는 게 뭔가니까
거역하는 자식이라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걸 거역하는 자식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는 꼭 화가 닥칠 것이다. 너희가 계획을 추진하지만 이거는 뭡니까? 누가 아수르가 우리를 침공한다 하니까 정답 무엇이오 이런 이야기라.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까? 하나님께 물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뭔가 이라니까 이미 애굽을 세퇴가는데 그래도 관계없거든. 애굽에서 사시는 진짜. 애굽하고 같이 떨떨 뭉쳐 있으면 누가 보지 못할 것이라 아수르가 감히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이런 계획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그 지식은 먹고 그러면 살아가면서 그 위기죠. 위기 상황 속에서 마음이 바뀌는 건 뭐예요? 선지자들이 소리치는 것은 그걸 소리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소리치는 거는 그걸 소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막 머리를 굴리면서 보니까 그 중에 한 명도 올바른 소리 하는 게 없는 거야. 그렇게 맞습니다. 애굽에 갑시다 이야기죠. 그러고 저기 보면 성전에 금도 안 많습니까? 그 몇개 하나님 거를 우리가 참 신뢰가 가지고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대노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날이 큰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사소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도 우리는 뭐냐? 이 세상의 애국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그것 자체를 지금 그것 자체를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너희가 그 계획을 추진하지만 그것들은 나에게 놓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동맹을 맺지만 나의 뜻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냐? 네가 있는 지에서 죄를 다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파라오의 보호를 받아 피신하려고 하고 이집트의 그늘에서 숨으려 하는구나. 그것 자체가 너희의 실험이 될 것이야. 그것 자체가 바로 너희의 수치가 될 것이다. 하나님 이걸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왕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나라와 같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 우리 개인의 가정의 속에는 뭐냐? 숱한 이런 위기와 이런 일들이 닥쳐옵니다. 그럴 때 뭔가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것이 닥쳐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이것이 피해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이를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잃어버려도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심지어 최악의 경우에 이를 통해서 내가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것은 누구의 주권이라? 하나님의 주권이라 하면은 마음이 좀 편해지나? 하나님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느냐?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편해질 수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하는 것을 확실히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현대의 그런 위기 자체가 뭐냐? 모든 치유와 생명은 누구에게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모든 치유와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종교에 대한 연구기관들이 발표한 그런 자료들을 보게 되면은 그건 항적으로 이렇게 접근한 거다 보니까 참고적으로 받아볼 수가 있거든요. 나도 여러 가지 그런 자료들을 접하게 됩니다. 종교에 대한 연구기관들의 발표한 연구 자료를 보면 현대화되면서록 그리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종교가 점점 약해진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유튜브에도 보면 이런 그런 문제들이 있죠.
교회는 곧 문을 닫을 것이다. 뭐 이런 거 있죠. 교회는 땅에 사라질 것이다. 하나는 그런 유튜브들이 뭐 유튜브 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을 전개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근거 자체가 바로 뭔가니까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거래하는 것보다 그 과학 자체를 거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신실하지 못한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 전문가들이 보니까 이러다가 교회가 이제 사라지구나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할게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성도들의 믿음만 타락할 뿐이지 진실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더욱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천국 가는 그런 성도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과학을 의지하는 그 중에서 하나가 뭔가 의술의 발전이에요. 의술의 발전이거든요. 그러면 의술이 발전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뭔가니까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전제되어야 될 거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하는 물음 있죠. 그거는 바보들이 하는 물음이에요. 몸디가 아프면 병원 가세요. 병원 가서 치료도 받고 약도 드시고 그러세요. 그러고 뭐 돈이 부족하다 하면은 하나님 그걸 아십니까? 뭡니까? 아시죠? 그러면 이러면 되잖아. 하나님 나 병원 가고 싶은데 돈이 없거든요. 그럼 내가 살릴 수 있어. 그것도 신앙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니까? 우리 교인들 돈 있는 교인이 없습니까? 어쨌든 간에 돈을 좀 주셔서 나를 병원 가게 해주세요. 그것도 자자. 그런데 의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뭔가니까 나의 그런 치유와 그런 내가 생명 자체가 모든 근원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는 그 믿음이 약화되어서는 안 돼요.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39절을 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알아라. 나 오직 나만이 하나님이다.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한다. 나는 상하게도 하고 낮게도 한다.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막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요걸 철저하게 믿는 것이 무슨 주권이라고? 하나님의 그런 주권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분명한 현실에 대한 사실을 이야기할게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수명을 다해가는 지구는 살릴 수 없습니다. 지구는 소멸됩니다. 지구는 반드시 소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의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 의술이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과학도 의술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특별히 뭘 주셨나? 이성을 주셨어요. 그 이성 가운데서 지성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성이라는 부분 자체가 과학도 만들고 의술도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 있죠. 나는 신기해요. 나 그게 제일 신기해요. 아니 통화하고 싶어. 옛날에는 뭡니까? 의술이 이야기하고 싶으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뭐합니까? 제가 글이 좀 난필이거든. 그러고 맞춤법이 잘 때 억지로 써가지고 보내고 난 다음에 며칠 기다리는 거야. 말 때까지 올 때까지. 그런데 요즘 뭡니까? 딱 보내가지고 통화하면 안 죽었으면 통화할 수 있어. 안 죽었으면 통화가 되고 어떤 때는 뭐냐니까 이게 참 난해하더라고요. 호주머니 든 휴대폰이 지멋대로 전화를 해가지고 며칠 전에 통화를 한 게 아니고 어떤 목사님한테 막 가고 있는 거야. 너무 내가 딱 꺼니까 1분도 안 돼서 전화가 온 거야. 와, 나 당황하고 뭐냐니까 억수로 내가 산 것처럼 보고 싶은 것처럼 됩니까? 목사님 어떻게
어떻게 지냈습니까? 우리가 만나기도 해야 되는데 하니까 그 목사님도 글쎄 말씀입니다. 이래가 물이 되는 전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성을 주셨는데 과학은 계속 발전이 됩니다. 어술은 지금보다 더 발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하나님 아닌 이 하나님 주신 방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밀어낸다면 그만큼 밀어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좀 신실하지 못한 분들이 이 과학이나 헛소리나 발달되다 보니까 그러나 모든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헛소리라는 그런 거 과학이라는 그런 것 자체가 뭐냐 그 중심에 하나님을 이렇게 내몰고 있다면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밀어나잖아요. 너무 밀어나잖아. 그런 일이 없고 우리는 과학이 아무리 발달이 되고 헛소리 아무리 발달되더라도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도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로마서 13장 1절 같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라 하는 이야기죠. 우리나라나 이 땅이나 모든 세계의 권세자분들이 있죠. 권세자분들은 그 공산주의 알고는 뭐를 통해서 권세를 줬습니까? 뭐를 통해? 투표. 투표 통해가 권세를 줬죠. 그런데 그 투표를 통해서 그 사람을 세우는 그 권세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어요. 그걸 모르면 자꾸 실수를 하는 거야. 그걸 모르면 실수를 하거든. 우리가 전 세계 각 나라마다 세상을 위한 관점이 다 달라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세상이 더 좋아지고 이렇게 하면 나라가 더 행복해진다는 그런 관점을 다 가지는 거야. 그거는 일치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관점 자체가 두 가지의 그런 축으로 딱 분리되는 것이 뭐냐? 하나는 보수고 하나는 진보예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나라가 행복하게 된다. 어떤 사람은 그 보수 무렵보다 진보적으로 해야 접근한다. 이렇게 관점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는 거니까 하나는 우파고 하나는 좌파고 하는데 각 나라마다 이게 다 갈라져 있는데 나라마다 이 형태 자체는 조금씩 달라져요.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것이 지금 현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래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뭐가 이렇게 충만한가? 정의가 충만하죠. 정의가 충만하다가 보니까 이 세상이라는 이 현실체를 갖다가 누구의 싸움으로? 나의 싸움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실수합니다. 잘못하면 실수예요. 좌파가 세워진 것도 누구의 권세라? 하나님의 권세고 우파가 세우는 것도 세워진 것도 누구의 권세라? 하나님의 권세인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걸 알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모든 정권이 다 나라를 행복하게 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들어도 나도 한 번씩 속으로 욕을 했거든요. 저런 바보 같은 게 왜 대통령이 이런 것 때문에 욕을 단 말이야? 욕을 했단 말입니다. 왜냐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꼭 서로 너무 웃기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을 세운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니까 나라에 저게 뭐 서로 망하게 생겼네. 그럼 망하게 생겼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걸 세운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난국을 우리에게 주는가? 그걸 성찰해야지.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물어야죠.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이거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무엇을 인정하는 조건을 인정하는 그런 분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본 성향을 가지는 우파 세력들은 어떻게 하는 거니까 전략하고 아껴야 된다. 그래야 이 나라가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파예요. 보수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진보적이고 이 자적인 그런 부분은 뭔가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지금 너무 많다 이 이야기라. 맞죠? 그래가 돈 빼라 이래가지고 문제니까 나눠주는 거야. 나눠주면서 마음이 좀 안 건 거냐? 우리 젊은이들은 참 안타깝게 생각해요. 왜냐니까 젊은이들이 이렇게 학교 나오면 우리나라 1등을 맞아야 되거든. 그게 너무 안 되는 거야. 그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다행한 일은 뭐냐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있죠.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 이 돈이 많이 주어집니까 안 주어집니까? 많이 주어져. 그러다 보니까 이야 우리 젊은 청년들보다 누가 돈이 많네? 할매들이 돈이 좀 많은가? 그러다 보니까 만약 그렇게 안 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나 들어가가지고 돈도 없다. 정부로부터 집도 주는 게 없고 그 다음에 일정한 부분의 그런 생계를 보장되는 그런 부분이 없다. 이러면 그건 누가 다 해야 돼? 우리 젊은이들이 다 해가지고 다 이래줘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그건 누가 해줘야 돼? 교회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데 우리 작은 교회는 그거 달라하면 새가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이런 부분은 좋은 현상이다. 그래서 정권이 한 분으로 바뀌다 보니까 바뀌다가 이런 부분이 좀 상쇄되고 이런 부분이 좀 좋아지는 거 이런 것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그런 주권과 건세 있죠. 이건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걸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장 인정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우리가 아까 잠깐 읽어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가 위엄이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키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라보다 우리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세워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것세가 어디에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 다음에 이런 일을 당할 때 절망하면 안 돼요. 살다가 열심히 했습니다. 정정했어요. 실패했던 거. 그것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러면 그때 가장 소중한 것이 원망과 자기 비하와 이래 빠져서는 안 되고 조용히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그걸 생각해야 돼. 그거를 생각해야 돼. 그래야 극복하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럼 참 신기한 게 뭐냐? 처음에는 그 일들이 서로 아프거든요. 마음이 아픈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이유를 알게 돼. 하나님께서 이런 것 때문에 싫어하는 건가 보다. 그러면서 다음에 회복되고 난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제목만 들으세요. 진실됨을 가지고 가죠.
그 믿음도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참된 믿음을 가지려고 가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래서 그거를 신뢰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거니까 하나님을 들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내 마음에 그 신앙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런 신앙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니까 우리는 신앙 안에서도 뭐냐니까 정말 구원받기에 충분한 그런 믿음의 길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간 길로 우리는 걸어가게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제 되십니다. 모든 것을 다 만드셨고 또 모든 것이 다 주인이 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뭔가니까 하나님을 믿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심에 계셔야 돼요. 이게 진실된 신앙입니다. 이것이 안 되는 것은 뭐냐니까 왜 안 되는 거니까 이런 진실된 신앙은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간다 하는 그런 굳은 신앙, 철저한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잘하면 잘 되겠지. 또 이렇게 하면 또 잘 되겠지 하는 그런 세상 이론들이 있죠. 그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씩 자라다 보면 예배는 드리는데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머물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배가 어떻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체험하지 못한 예배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예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권면하는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 권면을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아주 철저한 게 뭐냐? 내 중심에 정말 하나님 계신가? 이걸 믿어야 되거든. 그거를 성찰을 해야 되거든. 뿐만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어떤 그런 영역, 이 우주의 그런 모든 것 자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하는 그런 철저한 믿음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